새해를 우리는 두 번 쇠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문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어,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명 주셨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 세대를 축복한다. 그래서 부모의 그 영적 유산이 자녀 세대로 전수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그랄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곡창지대가 많고 흉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말씀하세요. 감사하게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그 땅에 머물러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는 했지만 흉년에 뭘 먹고 살지? 그런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여기서 있어야지 하고 있는데 진짜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 소출을 거둬요. 주위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야 올해 흉년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삭은 대풍년 정도가 아니라 보통 평상시 소출보다 100배가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 말대로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줬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은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 역시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요.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로 걸려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내가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쪼개서 너희 신복에게 줄 거야. 너희 나라를 둘로 쪼갤 거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쪼개지 아니할 거야. 이유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너의 아들 대해서 나라를 나눌 거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었고 그 중에 미약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모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사 반드시 그의 자녀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일이고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뭐야? 우리는 부모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충성하고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요. 야, 진짜 어떤 집은 하나님 잘 섬겨서 부모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가 충성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살짝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저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가자마자부터 그때는 어린이 주일학교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열심히 주일 새벽 예배를 다녔네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낸 친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장로님 딸이었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얼굴도 예쁜데 피아노도 잘 치고, 제가 군여 중 군여고를 6년간 걸어서 다녔는데 그 월명동 그 학교 가까운 곳에 그 친구 집이 있었어요. 엄청 큰 집이 있었고 그 집에 그때 벌써 피아노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피아노 가르쳐 줄게.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집에 벌써 피아노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리고 그 집에 가면요,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부러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자기네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는 테너하고 동생은 베이스하고, 그리고 엄마랑 자기랑, 엄마는 소프라노하고 자기는 엘토한대요. 갖고 가족이 사중창을 한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마음속에 그랬잖아요. 야, 진짜 부럽다. 진짜 좋겠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요, 진짜 되게 멋있었어요. 사장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집도 부자고 좋았고 막, 근데 수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딸을 낳으면 피아노 배우라고 해야지. 그래서 피아노 잘 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도 노래 잘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서 사중창을 꼭 해보리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못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막 안경도 쓰시고 몸집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장님이니까 우리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진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꿈을 꾼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찬양하는, 적어도 사중창은 할 수 있는, 저 그때는 애들 많이 낳을 생각이 그때도 없었고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도 사중창은 적어도 해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1세대 성도들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신앙이나 그 신앙 유산이나 축복을 계승하지 못한 가문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 세대로 단절된 가정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는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에요.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면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안타깝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참 어떻게 도대체 가정교육을 했을까? 근데 우리 알잖아요.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마음은 언니로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요. 누구예요? 한나.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경에요. 부끄럽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요. 아버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정말 가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녀를 두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남유다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글쎄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진짜 믿음 없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15년 생명 연장받은 중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성경이 기록돼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성경은 명시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바벨론 포수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전병을 굽고 성막 안 제단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역대상 9장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굽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했던 레위 일을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또 합니다. 3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뭔만 했어요? 목사님이 지나간 걸 어떻게 알아? 찬양하기 위해서 골방에 거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대요. 성가대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아시겠지요? 할렐루야. 레위 자손은요 찬양하는 일만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성가대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의 골방에 거하면서 우리 찬양팀도 레위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차 봉사도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내도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진설병을 굽고 진열하면서 성전 문지기로 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수의 시편을 지었으며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누구죠? 고라는요 출애굽 시대부터 레위 지파로 모세와 아론을 돕는 협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래가 고래 아니고 조는 분 계시니까 제가 말이 헛나와요.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고래가 아니고 고라가 모세를 반역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 왜 성전 문만 지켜야 돼? 우리 왜 노래만 불러? 우리도 제사장처럼 제사도 드리고. 야, 모세만 지도자야? 아론만 제사장 해야 돼? 우리도
기왕에 성전 안에 살면서 제사장도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성전에 그 진설병을 굽고 떡상에 올릴 떡을 굽고 찬양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주변의 일들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안 하고 그냥 좀 하찮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만 하나님이 세웠어? 아론에게, 왜 아론만 제사장 하는 거야? 우리도 좀 해보자. 우리 하면 안 돼? 전면적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그런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250명을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건 사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 확인해보자, 그렇게 말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고라와 그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읍시다. 그리고 향로에 다 불을 피워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향로는 제사장만 가질 수 있어요. 향로에 불을 피우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근데 250명에게 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라와 당을 지은 그 무리들에게도 다 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성막 앞에 그들이 섰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정하면서 중보기도해요. 그 중보기도 내용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이거 시작을 고라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고라에게 같이 이제 마음을 동조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회중은 고라 일당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 모세를 반역한 것은 모세를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보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선포했어요. 근데 모세가 선포하자마자 그들이 서 있던 땅바닥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산채로 땅에 다 매몰되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어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은 모두 불에 타 죽게 돼요. 25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사소하게 시작됐던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됐고, 고라는 반역자,
불명예스러운 이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반역하다가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매몰되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후손 중에서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아들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고라는요,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켰는데 그 자손들, 아들들은요, 죽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가리시고 분별하셔서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이 맡았던 레위인의 사명을 다시 맡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그 사명을 심히 기쁘게 여기며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시편 84편의 타이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의 고라 자손과 그 옛날 고라가 감당했던 일은 똑같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저 제사장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성전에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한 거죠. 그래서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감당한 거예요. 역대상 9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출입문 지키는 것이 고라 자손의 일이었고 레위인의 일이었어요. 역대상 26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아멘. 문지기반이 고라 사람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그냥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지기는 거룩의 경계를 지키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들여보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영적 유산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레위 자손, 고라 자손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가문이 된 거죠. 그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시편 여러 편을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찬양이거든요. 다 아시죠? 시편 42편 1절. 안 봐도 다 알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43편, 44편, 45편, 46편. 4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고라 자손이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84편, 85편, 88편, 89편.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그 아버지 고라와는 전혀 다른 영적 가문을 새롭게 세워간 거예요. 자랑스럽고 영광된 이름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도 고라 후손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다가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수레에다가 법궤 옮기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새 수레 만들어서 법궤 옮겼는데 법궤 옮기는 법이 따로 있어요. 제사는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어떻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오베데돔을 불러서 법궤를 당신 집에 좀 놓읍시다 했어요. 어때요? 장성호 집사님, 지금 법궤 운반하다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집에 법궤 좀 잠깐 옮깁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이 옆집에 옮기면 안 될까? 우리는 법궤를 옮길 만한 장소가 없어요. 어떤 핑계로라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성경 무슨 말 하지 않았어. 그냥 당연한 듯이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역대상 사무엘아,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오베데돔이 복 받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오베데돔 왜 하필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옮겼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역대상 26장으로 가봐요. 1절 다시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요.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고라 사람의 지금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26장 1절에서. 근데 4절 5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하! 오베데돔이 고라 자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할 일이 뭐예요? 레위 자손이 법궤를 관리하고 옮기고 또 성전에 진설병을 만들고 진설하고 그리고 문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레위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아무 말 없이 다윗이 야 너희 집에 법궤 좀 잠깐 보관하고 있자 했을 때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반역자였어요. 부끄러운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모시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한번 해볼까요?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우리 조상은 금도 안 사놓고 뭘 했디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금이 10돈에 170만 원일 때부터 사모았대요. 그럼 얼마에? 한 돈에 17만 원일 때부터 사모았대요. 어떤 분은 오던 일부 예배 드렸던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군대 가가지고 총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국가 유공자 그게 자녀들에게 엄청 혜택 많은 거 알죠?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군대 가가지고 약간 총이 스쳐가지고 국가 유공자예요. 그러면요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엄청 인센티브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총도 안 맞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저지면 좋겠다. 아버지가 잘 믿어서 엄마가 잘 믿어서 저렇게 자녀가 복을 받으니.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고라는 그렇게 반역을 해서 완전 멸망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고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고라는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름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은 성전 문지기도 기쁘게 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한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었대요. 야,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이가 시리다. 이가 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는 말 다시는 쓰지 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모든 다 영혼이 뺐어요?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탓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충성하고 헌신하자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을 탓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죄는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증거요, 엘리의 자녀들이 증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부모가 쌓아놓은 거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고라의 후손에게 대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대역전이 있었던 것처럼, 조상과 전혀 다른 놀라운 복을 받아들인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서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명문감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